샬롬, 조직신학 시간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론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두 번째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여정 순서 전체를 돌아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소명을 살펴봤고요. 중생, 거듭남, 회심,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순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생의 의미는 거듭남, 거듭나는 것인데 새로 나는 것인데 육적 생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마음이, 속사람이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출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은 한번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고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죽었던 영이,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다시 만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눠졌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죄인이 중생합니다. 이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2가지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말씀으로 중생하는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의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생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도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생은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된다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중생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려내는 일로서 전인격적인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또한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성화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변화죠. 아기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즉각적인 변화가 바로 중생입니다. 이것은 또한 잠재의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중생은 신비로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중생은 인간의 뜻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불가항력적인 변화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는 인간이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내 의지로 거부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중생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 삶 속에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